네, 안녕하십니까. 어, 참, 네, 조금 전에 그 역대하 말씀만 보더라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솔로몬 말기가 안타깝게도, 에, 이방인 그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을, 아, 신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고 또 신상들을 지켜야 하고,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앞에서 떠나게 되는 참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카톡에도 제가 온 걸 제가 올려드렸는데 오늘 제가 11시에 10시쯤인가 11시에 박준호 행진님 소천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한 번은 이 땅을 와서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슬프지만. 그러면서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이는 이제 장례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 행진이 살아온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주님 앞에서 헌신한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담으로 시작된 이 본성,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 예, 죽음이 왔다는 건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 예. 구름같이 둘렀단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지금 이제 오늘 소천하신 우리 박준원 행진도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한 사람으로서 이제 안식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경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아마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육상 그 마라톤 선수가 보면은 뛰는 복장이 상당히 짧아요. 그죠? 위에 뭐 옷을 뭐 걸쳤다고도 할 수도 있고 안 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짧은 거, 아래도 짧은 거. 그런 것을 입고 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예를 들고 긴 옷을 입고 겨울 옷을 입고 뛴다면은 제 실력이 안 나오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주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경주를 해야 되느냐. 경주하는 사람이 목표를 정해놓고 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없이 그냥 허공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달릴 때 내가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걸리는 것들. 예를 들어 긴 옷이 있으면 펌프 써야 돼. 또 예를 가지고 긴 그 바지를 입었다 그럼 펌프 써야 돼. 경주하는 사람한테 맞지 않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떨 때는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자기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의 앞에 경주를 하는데 지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자의 모습대로 경주를 해야 된다. 감사할 것은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경주를 할 때 누굴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고 경주를 해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없이 그냥 뛰는 거하고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뛰는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뭐죠? 바닷가에 그 흰 발자국 있죠? 맞습니까? 네 발자국이 남았다가 그 두 발자국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마지막에 자기 굉장히 어려웠던 걸 생각을 해보니까 두 발자국밖에 없었거든.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이 이야기를,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그 시기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래 위에 발자국.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네가 그렇게 힘들고 할 때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간 발자국. 그리 이야기, 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거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내 자신밖에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할 때 그 굉장히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지난번 요한복음 21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을 건데,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것하고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고 막 그렇게 해서 밤새 그렇게 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을 때 한 곳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잡히면 다른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좀 아는데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기 잡을 기다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요. 고기 안 오는데. 근데 고기가 있는 쪽으로 가서 던져보고 입질을 하면 거기서 잡아야 되거든요. 입질도 안 하는데 노다지 시간만 각을 하고 낚으면 고기 못 잡습니다. 제가 거기에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러 번 옮기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그 육지에서 제자들 다 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냈을 때 고기 잡혔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기 잡을 거라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안 보여요. 육지에서 주님이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하나 이렇게 두르고 바닷가로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갔는데요. 베드로 자신도 그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육지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렇거든요. 우리 일에 열중하다 보면 주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참 오늘 박진웅 형님 소천 소식을 들을 때 참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또한 애쓰고 마음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쉬고 편안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어떤 한편으로는,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을 걸 생각을 할 땐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주님을 만나는 그는 소망의 마음이 없다면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 숨어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 아쉬움도 있지만은 다들 주님 안에서 좋은 곳에 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만 들어집니다. 네, 오늘은 제3차 전도 여행인데요. 지난번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하다가 조금 줄였는데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시간에 이신칭이라는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신칭.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칭함을 얻는다. 어로움의 칭함을 받는다. 그게 이신칭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먼저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의 로마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하고 같습니다. 뜻풀이를 하면은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다. 믿음에 의해서 어름의 칭함을 받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걸 줄여서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메인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부터요. 21장 14절까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 사도 바울이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을, 2차는 마케도냐 지역을, 3차는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에베소, 이곳을 이제 개척했다도 여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려서서 마케도냐로 가게 됩니다. 거기 2차 전도 여행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근처에서 유리아를 만나고 또 빌립보 강수가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쫓겨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 베레아로 내려오고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이요. 그 3차 전도 여행은 이 1차와 2차를 거쳐서 주로 이 에베소에서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래 됐죠. 윗지방. 그 위에 있는 그 지역을 다니다가 에베소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곳은 에베소에서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다요? 그곳의 사람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다시 그곳이 아닌 그 옆에 두란노라는 곳에서 소원에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두란노 소원이 아주 중요한데요. 19장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한 3년을 있었는데 두란노 소원에서 한 2년 정도 강론.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이 상업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거점으로 삼은 이유가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거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거점을 삼고 이곳에서 거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서신이 3가지 서신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 지도상에 보면 에베소 맞은편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가 있죠. 제가 나눠준 그 인물 보시면은 에베소 맞은편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 이탈리아 지역.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 예, 아테네, 예,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그곳에서 개척을 했을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지난 시간에 아볼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18장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 이 알렉산드리아 지금 위치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밑에 있죠. 요 근처가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지방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볼로가.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상당하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을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볼로가 어디로 간다했죠? 아가야로.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 예. 여기서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어디로 갔다요? 고린도로 갔습니다. 자, 고린도로 간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곳에서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볼로가 흔쾌히 제가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27절에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다.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제 아볼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왔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상당한 문제점 갖고 있죠.
음식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사도권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아볼로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나 이곳에서 못 있겠다고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했어요. 고린도에 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울은 언변이 좋은데 키는 작고 저 사람의 말은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마음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한번 보세요. 자기를 돕는 자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더라. 요때 서신을 쓰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그 누구죠? 에라스도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서신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항을 들어보니까 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내가 몇 자 적어갖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서신을 보고 이제 그 서신이 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받고 나서 좀 진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갔으면 되는데 바울이 아직 안 갔어요. 이 서신을 받고 바울이 가는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자기를 돕다. 이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참 내가 갔으면 좋겠지만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동력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근데 사실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참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죠. 어,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1차 전도 때 복음을 듣고 믿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서 칭찬을 받은 그 청년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디모데 입장에서 참 간략해도 발걸음이 잘 떨어졌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지금 오해거리가 있는 가운데 지금 가는 거거든요. 서신을 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즐거운 분위기면은 어떻습니까? 아유, 왔, 왔습니까? 이렇게 반갑게 맞아야 할 건데 지금 이 분위기는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누굴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동력자가 있어요. 동력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주일날이 아니죠. 토요일날이었습니까? 이 물건을 가져오고 이 책상을, 그죠?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이죠. 오후에 내려놨었는데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제 세 번째 이제 가려고 이렇게 밑에서 하는데 시찬이가 올라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가져가도 되는지, 가져와야 되는지. 그래. 내가 갈까 했더만 시찬이가 하는 말에 아빠하고 형이 있습니다. 가면 가져 올라올 겁니다. 그래 이야기. 그래, 그래, 알았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동력이에요.
아, 이것이 교회에 필요한 거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시찬이 올려보는데 제가 시찬이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져오면 된다고. 사소한 거지만은, 어떨 때는 내가 여기서 이제 일을 또 봐야 되고 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이 동력. 우리가 동력한다 하고 뭐 큰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 집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시간을 좀 지키고 또 청소도 좀 하고 또 성도님들 맞을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내 혼자서 다 못하거든요. 이게 동력. 예를 들어 계단을 쓴다든지 또 주위에 내 눈에 보이는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력이거든요. 우리가 동력 하니까 진짜 크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 크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함께 모여주고 시간을 함께 사용하고 또 함께 마음으로 같이 하고 한다는 것이 동력. 응. 피아노 반주가 안 돼서 이제 우리 또 조영자매님이 또 반주를 해줄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동력이에요. 응. 제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맡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동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짧은 구절에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라고 해요. 자기를 돕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 자, 이 10장에 보면은 7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균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문 동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해서 이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소수지만은 또 함께 모이려고 힘쓰고 같이 하고 이게 동력. 우리가 동력 이야기하니까 크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그게 동력.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서신이 1차 서신이 한 4가지가 발생한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아시아 지역의 그 골로새, 에베소, 그 다음에 빌레몬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장로로 있었던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빌립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지. 그래서 이 4군데에 이렇게 서신을 발송하게 되는데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상당히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조금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또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2차 감옥 때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새 서신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있는데요. 이때는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디모데를 진짜 보고 싶다. 자, 디모데가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알 것은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쉽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년이 안 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지금 바울이 3차 정도 여행이 54년, 57년이거든요. 60년 보고, 예를 들어 60년을 보고요. 60년을 보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있을 때를 90년을 보면 30년이 안 돼요. 지금. 상당히 어렵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 바울이 열심 있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후세대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울이 밀리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말씀이 지금 20장에 나와 있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도는 에베소에서 좀 밑에 있습니다. 좀 지도상에 보면 바로 볼 겁니다. 프린터에 보면 바로 밑에 밀리도가 있죠. 예. 밀리도에서 바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밀리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리도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 밀리도에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돼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끄리낌이 없이 전했다. 끄리낌이 없이. 우리 혹시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말은 아닌데 마음 상태가 조금 좀 그런 데가 있죠. 좀 불편할 때 어떻습니까? 좀 이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있는 신령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의 성격을 보면은 곧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곧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요. 바울이 제일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생각해 보면은 누가 함께 했습니까? 바나바가 함께 했죠. 또 누가 함께 했어? 마가가 함께 했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인 조카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잘 가다가 구부로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상당히 짐이 됐어요. 함께 동료하기도 해놓고 도중에 구부로까지 잘 갔다가 이제 마가는 왜 돌아가 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자기 사정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면 선교 여행이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 못하는 곳을 가니까 존경을 받는 그런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겪다 보면은 구브로 섬에서 여러 가지 다니면서 마가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함께 가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 버렸는데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괘씸한 거죠.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갔다가 수리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야 마가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바울이 반대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갈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아시아 북쪽으로 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성격이 굳은 사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장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꺼리낌이 없이 전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분별에 대해서 조금 아신 부분이 있죠.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좀 아신 부분 아시죠? 네. 왜냐하면 바울은 사명이 있었어요. 자기 목숨과 주님과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네. 또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교회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열정적이죠. 참 바울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바울이 겪었던 그 마음, 그 어려움.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니는 사도도 아니다. 니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속이 불이 안 나겠습니까? 고린도에 가기 참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그들과 악수를 하고 교제를 한다? 쉽지 않아요. 우리 말로는 그렇게 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 성벽을 무너뜨린 것 같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거든요. 한번 마음에 금이 가면 회복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20장이 돌아왔어요.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하나는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하고, 물론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왜 필요할까요? 일단 먼저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게 먼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압니다. 탕자가 아비 집을 떠나 아비 유산을 받아서 먼 도시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곳에 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또 아주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고난을 겪으면서 비가 안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먹을 게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돼 있죠? 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갔으면 그 돼지 지엽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아주 비참한 모습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하나님과 아버지 그 당자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는데 왜 하나님께 죄를 얻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당자는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시는 걸까요? 숙제를 안 내드릴까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에 스스로도 이렇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과 아버지께. 자, 아버지께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이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내일 카톡에 한번 다 깨달은 바를 올려주시려니까. 사실 당자는 흉년이 없었더라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14절에 한번 보세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뭐라고 되어 있죠? 흉년. 자, 이 흉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늘이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가 이런 것을 겪을 때 알았어.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당자가 돌아오게 된 이유는 이 흉년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 자기 비참한 모습을 보고, 아, 그래서 돌아올 때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묻었다. 라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망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